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찬찬히 본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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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산상수훈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테마로 복음과 율법과 복음,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이 율법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오늘 세 구절을 통해서 또한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몇 주간을 통해서 또한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율법을 잘 깨달아서 율법의 폐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고 완성시키고 성취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 은혜 입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가히 혁명적인 말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통 유대교의 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인기를 전락시키고 정통적인 유대교의 권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음모를 가지게 된 것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의 위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살고 있고 또한 예수님 앞에도 큰 도전을 가지고 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하나 쪼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맞이하러 우리가 저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신부된 오늘 우리들에게 팔복의 말씀으로 신부단장이라 하시며 신부단장의 결론은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답답하기에 산상수훈을 주신 그 목적 따라 오늘은 예수님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히 혁명적인 말을 바로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에게 던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준 이 선민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신약을 살아내고 있는
또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잘 못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잘 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도하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성도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한결같이 우리는 만나고 있고 그 음모석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마음을 담고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몇 주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성, 율법은 복음이 왔을 때 어떤 역할로 끝나는 것인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위치를 새롭게 정립한다고 우리가 이 제목을 다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산상수훈은 사실 순종해야 될 명령, 순종해야 될 성도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산상수훈을 생각할 때 순종해야 될 명령인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우리 성도들이 순종해야 될 그리스도의 이 율법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데서 오는 성품으로 의로운 사람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곧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또한 성령이 신자들의 생활에서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인 된 내가 어떠한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의 육신을 가진 인생은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거 지킬 수 없지만 이 율법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주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주는 정신에 여러분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문자대로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지하신 마태복음 23장의 바리새인의 의, 또한 거짓된 의로 돌아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방향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실천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도전하는 예가 많이 있고,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까지 역사 이래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성수라고 하는 말도 빼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려야만 된다고 하는 이런 고리 묶인 이와 같은 법령을 선포함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지는, 율법 안에 묶임바 되어지는 잘못된 방향성, 왜 하나님께서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되며 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인가 하는 것에 가르쳐내기보다는 율법으로 묶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실천함으로 나는 구원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방언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11조 하지 않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율법을 실천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온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접근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독생자의 오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드림이나 우리의 시간 채움이나 우리의 또한 거룩한 행실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구원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예수님이 이미 은혜의 주님, 은혜의 예수께서, 은혜의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실천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 이 땅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율법은 실천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요? 하나도 없느니라. 갈라디아 3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데에는 세 가지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하십니다. 서기관, 다시 말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을 얘기해요. 율법학자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거짓된 의와는 정반대되는 예수님의 삶을 통한 참된 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한 가지 또 이유는 하나 주님의 이 나라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 조천성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강림하심의 그 나라의 법,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의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예수님의 이 메시지, 다시 말하면 그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게 되면 구약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정통과 어떻게 돼요? 대비시켜서 그 시대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66권을 펴놓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며 또한 율법의 진정성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지금 율법에 대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율법의 주인이신데 말이에요. 율법을 선포하시고 율법을 인간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성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지금 이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도전을 걸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되어버렸어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며 율법의 진정성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도리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멘하며 받아야 되고 방향성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그 말씀을 펴놓고 이해하고 그들이 깨닫고 살아가는 모습과는 정 다르다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실천하여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역할, 율법의 진정성을 어떻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계란의 껍질과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의 진정성은 그 껍질 안에 있는 생명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때가 찬 경륜이 이르기까지, 때가 찬 경륜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이 섭리가 도달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 경륜이 이르기까지, 그때까지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지켜주는 데까지만 존재의 의미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만 감당해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주심은. 그것을 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란 껍질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율법의 실체이며 율법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로 존재했던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케 되신 것입니다. 성취되어지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는 다만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가 오게 되면 그림자를 분석하거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오면은 그림자를 분석할 이유나 따져볼 이유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국악을 깨트리는 이 작업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며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율법학자들에게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으셨으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의 말씀을 다 맞춰놓고 이 메시지를 시작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이 17절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도 있게 귀한 말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리를 잘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 당신의 오심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하시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한 안식일에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강조대로라고 하게 되면 율법과 선지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도전을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게 되면 이 구약 성경, 이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냐, 구약 성경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하고 있다고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들에게 회개하라. 너희는 해칠한 무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옥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었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나의 신앙이 내가 또한 가르치는 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 방향성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걸고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며 구약 성경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구약의 주된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네. 구약의 핵심 이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예수요,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서를 보십시오. 이 구약의 율법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기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역사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시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열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예언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대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조로 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의 몇 구절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갈라디아 3장 아까 찾으러 가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자 함께 읽고, 저는 읽으라 소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니까, 근데 읽으셔야 될 거예요. 읽고 오늘 이 말씀은 말씀 17절 18절부터 20절까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앞에 서 있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율법을 과연 예수께서 폐하러 오셨는가, 완전케 하심이 무엇인가, 다 이루심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제가 6구절 정도를 가지고 함께 이 갈라디아 말씀과 대조를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않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창세기 3장 말씀으로 올라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 창세기 3장 말씀의 시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이방인들과 또한 선민 이스라엘이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았음을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갈라디아 3장 오늘 지금 읽었던 8절부터 9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의로 여기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지금 율법을 받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잖아요. 이방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방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어지면 바로 이 믿음에서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을 정말 예수님 폐하러 오신, 이것만 봐도 예수님 구약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잖아요. 율법을 절대 폐하지 않으셨잖아요. 신명기 27장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율법의 위치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율법이 뭐냐?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바울은 이 대목을 갈라디아 3장 10절에 인용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인용하면서 결국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뭘 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다고요? 따라합시다. 저주.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 그 신명기 27장 26절에 저주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거 다 따라서 아멘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대목을 갈라디아 3장 10절에 인용하면서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이 있다 없다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뭐밖에 남는 거 없어요?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다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방인도 의인은 믿는 자는 뭐예요? 뭘로 살아요?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구약 하박국 2장 4절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 대목을 갈라디아 3장에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도 동일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메시지를 주었고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동일한 말씀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서에서 나온 이 짤막한 이 구절은 너무도 확실하게 복음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은 이 구절을 3차례씩이나 신약성경의 주석으로 쓰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 또한 히브리서 10장 38절 또한 갈라디아 오늘 본문 뭐예요? 3장 11절에 이렇게 주석으로 신약에 쓰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피했습니까? 율법을 이같이 완성하시는 모습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8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대목을 또한 갈라디아 3장 12절에 인용하면서 행하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대를 지키라. 하나님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 규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이행하면 지키라 말씀하셨고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면 바로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갈라디아 3장 12절에 인용한 것이 행하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보면 바울은 다시금 밝혀주지만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 그 말씀의 인용도 역시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신명기 21장부터 23장까지 있는 말씀을 인용해 놓은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속량을 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 저주를 누가 지셨어요? 저 십자가에서, 저 나무에 달린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저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시며요. 오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에 묶여있는 우리들 속량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져주셨다는 거예요.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주에서 해방되어진 거예요. 구원받게 되어진 거예요. 속량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이 속량되어 저 십자가에서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아 주시고 속량해 주신 것을 믿는 자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인간을 저주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저주에서 우리를 옮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으므로 구약에 주어진, 다시 말하면 구약 신명기에 주어진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자유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6구절만 들어서 구약 율법 자체가 복음으로 오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됨을 예수님을 통하여 확실하게 입증받게 된 것이 갈라디아의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서 지금 구약의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인용해서 그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결론 부분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복음 기록된 이 말씀을 작게 여기고 크게 여김에 따라서
또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과 화했을진저 저주에 실질적으로 저주가 건너와 이미 우리에게 다 속죄함 받고 우리가 다 씻음 받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꾸 66권이 이 언약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자꾸 옥조이니까 잘못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천국까지도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받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바로 율법은 저주 때문에 왔는데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심으로 그것이 복음이 되었고 그것이 복음이 되어진 것이 우리를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께서 대신 속죄하심으로 다 피 흘려 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을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며 율법으로 자꾸 엮어가고 묶어가고 겁주고 협박하는 이와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에 강요하고 있다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천국에 대해서 지극히 천국에서 작다리를 걸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 앞에 자유롭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존 도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위선자는 밖에서 성인이요 집에서는 악마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다고 하는 가르쳐야 된 이와 같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안에서 악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화있을진저 이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자여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서는 그들보다 의로운 자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이래에 한 번은 하나님 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나는 그만둔 적이 없고 나는 11조를 한 번도 걸러본 적이 없고 나는 저 바리새인처럼 세리들처럼 저렇게 사람들을 착취해가며 저렇게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여러분이 보는 데를 보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의 이 옷 메스를 보라고 나는 항상 이 거룩의 이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항상 여러분 앞에도 조심하며 살았으며 이 밖에 나가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라고 밖에 나가서 성인의 모습을 자랑해왔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집 안에서는 악마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까부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성이 치사하게 썩은 인간을 도려내고 있는 거예요. 성직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더럽혔으니 그 앞에서 배우는 너희들은 어찌하냐 이 말이에요. 내 인격이 소멸되어 가는 것을 나 자신도 모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물량적이요 질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이요 내용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 외식뿐만 아니라 진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성전의 당시에 이 바로 영적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세미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결같은 메시지를 던지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곧 이 말은 아나테마 에스토라고 하는 이 원어를 쓰는데 바로 아나테마
에스토라고 하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천벌을 받으라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을 구제 불능의 인간으로 단죄하심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율법을 잘못 가르쳤다고 예수님은 책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율법의 엄중한 요구는 우리 앞에 숙제로 남겨두게 되어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이것에 여러분 답을 다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답을 달아주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케 하려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율법의 1.1획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적하심처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에게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아멘.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딱딱하고 또한 우리가 듣기 힘든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파고드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 주어진 목요일마다 주어진 그 말씀을 잘 미리 또한 읽고 또 읽어서 거룩한 주일날 이 말씀 듣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